오늘 찬양 참 은혜로웠죠? 잘하기도 했고 애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 조대성 목사님은 아주 이 지휘 그리고 기독교 음악을 정식으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돌아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 장애인들을 특별히 아이들을 음악으로 또 가르치고 연주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아마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에는 한 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지금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할 수 있으면 원래 이 사역을 하는 거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음악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할 수 있는 아이들, 교회 안 나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많이 광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네. 다시 한번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많이 안내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저는 이 예술에 별로 소질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미술대회 나왔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왔어요. 아마 사후에 제 작품을 알아줄 것 같아요. 예술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한 분들인 것 같고 이 예술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주 귀한 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애가 셋인데 미국에서 유학을 시켜요. 여러분 돈이 한두 푼 듭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를 시켜서 이제는 셋 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은 아니 목회자라고 하는 게 생활비가 뻔한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시켰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들은 내가 유학할 때 미국에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시민권이 있거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시민권 가진 사람하고 영주권 가진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이더라고요. 혜택이, 등록금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나 시민권은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가져야 할 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영주권 가진 사람들은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러나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러겠습니까? 그 국적을 가지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더라고요. 애들 가르치는 거 공부하는 문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노후가 되니까 복지의 문제도 그렇고 지난번에 시카고에 가서 어느 목사님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세금 내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노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어머님이 노후에 그 나라에서 해주는 복지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낸 세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더라. 그래서 나 세금 낸 게 아깝지 않고 그리고 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시민권이 있으니까. 여러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특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북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시민권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이 가서 데려오잖아요. 왜 그래요?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호를 받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혜택을 누리기도 한다, 그 말이.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권 가지고 사시고 싶으세요? 대한민국도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가지고 가보십시오. 이제 웬만한 나라 다 이제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죠.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비자 없이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아니, 원래 내 원산지는 하나님 나라야. 나는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나는 메이드 인 헤븐이야. 난 원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았어. 내가 보고 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했고, 병든 자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해 그들이 일어나게 했고,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듣고 걸어 나오도록 했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고, 마지막에는 내가 십자가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내게 주시는 사명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나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산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덤에서 썩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다시 살아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야.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 믿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그래.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래. 제가 한 2년 동안 요한복음을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말, 아가파오라는 말, 이 말의 뜻은 가치 있게 여기다,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가치 있게 여겼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치 있게 여겼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가치 있게 여겼어. 내가 했던 모든 사역을 가치 있게 여겼어. 너희가 나를 가치 있게 여겼으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도 너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믿은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땅에 태어났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실까요?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과거적 부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갈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새 몸을 입었다는 것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일어서게 되셨다는 것, 우뚝 서게 되셨다는 것,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새롭게 발견한 건 뭡니까? 시제.
과거를 믿느냐 미래를 믿느냐 그거 소중한데 더 소중한 건 80%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 과거에 예수님 부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소중해요. 죽음 너머에 우리가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도 소중해요.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현재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거야 그 믿음만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을 준비하며 성령 안에 믿음으로 사셨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부활의 삶을 사셨어요. 아멘.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아니 갈릴리 사람이겠지, 아니 나사렛 사람이겠지, 요셉의 아들이겠지.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원래 바울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가 가치 없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보리 다메섹 언덕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랬던 그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빌립보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근본,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발견한 예수가 누굽니까?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본래 그런 분인데 이 땅에 오시려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설명하시려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 죄와는 결별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다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우리가 영원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믿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거짓말이 믿을 수 없어요.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렇구나,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품에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보니까 사람의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가셨어요. 바울은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 이 땅에서 함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3장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의 퇴역한 장군들을 그곳에 보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아, 그런 것처럼 너희는 이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야 돼. 그 끝이 어딘가? 우리의 썩을 육체, 낮은 육체를 주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결국이 뭐냐? 썩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뚝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삶이 다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쓴대요. 그걸 백보자 앞에 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있고 또 하나의 책이 있다. 하나는 단수고 하나는 복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우니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 둘씩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흥분해서 예수님에게 보고했습니다. 병든 자가 낫던데요, 귀신이 떠나가던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굽니까? 왜 단수입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셨어, 도말하셨어. 이 모든 죄를 주께서 사하셨으므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2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하나님이 품이 되어 주시니,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로 삼았어. 여러분,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고통이 없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혜택으로 주어졌느니라.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갖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주권 가지고 5년 지난 다음에 시험 봐야 하고요,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죄를 범하면 여러분 추방을 당해요. 그러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권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시민권도 가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은 왜 가치가 없겠습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불못에 던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품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땅의 시민권 가지고 그의 끝은 멸망이라 그렇게 살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여러분 부활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다가 내 육처가 무너지는 날 나는 어디로 갈 겁니까? 믿음이 없으면 땅의 시민권으로 살다가 이 땅으로 끝을 맺겠지만,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현실로 맞이하는 복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시민권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복되게 사시다가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